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였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흉년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합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집트 땅은 풍요롭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 땅에 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의 땅,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후손에게 줄 그 땅에 계속 그곳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합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의 경우에는 이 약속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과 그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역으로 된 그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이 땅에 나그네 생활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왜냐하면 너에게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세우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크게 보면 2개, 또 좀 자세히 보면 3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2번째는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셋째는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내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 약속을 계속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계속 이루는 것은 5절까지 계속 말합니다. 5절도 읽읍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자, 이 3절에서는 왜냐하면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서는 또 이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복을 약속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파트너인 아브라함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언약 관계의 서로의 의무입니다. 물론 시작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복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부활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온 땅에 다니면서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브라함의 그 번성, 그것이 이제 교회의 번성으로, 온 세상의 교회의 번성으로 이어집니다. 온 땅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이 있는 그 땅과 성도들의 직업과 성도들의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 주십니다. 이삭에게 준 약속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 약속은 바로 4절의 내 자손, 너희 씨,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복을 받고 있고 온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서 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았으니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땅을 약속받은 이 땅은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으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교회에 명령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도록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성도들의 수가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번성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삭이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계속 믿음으로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곳에 있으면서 생존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 아내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비겁한 남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풍요의 곳으로 가지 않고 순종해서 그곳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임 당할 수도 있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위험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나라의 여인으로, 다른 사람의 여인으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거주한 지 오래되었을 때입니다. 블레셋 왕이 이제 집이 높이니까 창으로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껴안았다는 것은 원래 이삭의 말과 같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죠. 그게 웃다는 뜻이죠. 이삭. 아브라함이 웃었고 또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웃는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21장 그 9절에서는 비웃고 놀린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놀이를 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껴안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내군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로 참 아비멜렉은 웬일인지 이렇게 선하게 행동합니다. 하마터면 우리 백성 중 한 사람이 당신의 아내와 동침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뻔,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절대 이삭의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이 아비멜렉입니다. 똑같은 블레셋 왕, 똑같은 아비멜렉. 아마 그 이름만 갖고 왕은 달랐을 것입니다. 뭐 앞쪽이 아비멜렉 1세였다면 여기는 아비멜렉 2세였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어느 정도 됐죠? 아예 왕실의 후첩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사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을 통해서 아니라 우연히 이 장면을 이삭이 자기 아내와 이렇게 관계하는 것을 보게 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또 이삭을 보호합니다. 어쩌면 이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 즉 아버지 아비멜렉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자기 아버지에게 경고하신 그 사건, 그래서 그 사라를 돌려보낸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말 자비롭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줄까요? 정말 위험해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데도 이삭은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던졌습니다.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갑시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삭이 자기의 꾀로 참 위험에 빠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아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섭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면서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오전 들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세 있는 분으로서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서도 계속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찬송합시다. 370장 찬송.